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과 같은 이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꼭 베풀어 주셔야 할 그 은혜, 또한 그 긍휼, 오늘도 힘입어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더운데 하나님께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은 크게 보면 가뭄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부르짖음,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가 예레미야가 본 그 가뭄의 실태,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의 기도고요. 10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가뭄, 여러분,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 존속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물이 없다라는 의미의 이 가뭄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함께 1절에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드릴게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가뭄이 지금 연계형으로,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복수 연계형으로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이 여호와와 가뭄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에 대한 이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뭄이 또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습니다. 복수라는 말은 작은 규모의 일시적이고 작은 가뭄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아주 큰 규모의 가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주시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칭 비와 천둥의 신이라는 풍요의 신이라는 이 바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알 숭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우상 숭배함을 이렇게 배척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문에서 타는 목마름에 무리가 피곤해 하고요. 주인이 아무리 하인에게 물을 떠오라 지시하여도 우물에 가도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농부들은 극심한 슬픔과 탄식으로 자신들의 머리를 가립니다. 이 머리를 가린다는 건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이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모성애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암사슴도 이 모성애를 버릴 정도의 가뭄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물을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이유, 참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현실에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현실에 필요한 어떠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현실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구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히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생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여도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받지 않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다.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이 싸늘한 태도는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죄의 길을 가는 것을 즐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 지금 내가 주님께 구하는 지금 나의 태도는 과연 괜찮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하여도 주시지 않을 때에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우리의 어떤 그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도고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이라는 이 단어,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신학적인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구별점을 두고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도고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을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도한다 할 때 통상 개혁신학을 이렇게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도고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도고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도고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라는 3인칭 복수를 사용하면서 7절에서만 무려 3차례나 주님께 죄에 대해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타락함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전심으로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고기도를 드리는데 굉장히 도발적으로 기도하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반응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더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 그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드린 기도, 짧지만 3절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강렬한 기도였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도고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잘 되기를, 그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도고기도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빼지 않고 까먹지 않고 꼭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처를 바란 예레미야의 이 도고기도 보시면서 오늘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이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할 그 대상자,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 마음 다해 도고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보에 오늘 기도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정혜순 집사님 가정, 남편 정찬봉 성도님이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김혜성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리고 또 태준 좋은 가정 이루고, 또 태연 영육의 강건한 앞길 인도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두 가정을 위해서 도고기도 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